아멘. 이번 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영혼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무엇을 하냐? 내 안에 흑암을,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 캄캄함을 밝히십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어두운 생각하고 축 처지는 생각하고 망할 생각하고 힘 빠진 생각하고 아픈 생각하고 시달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무엇으로만 바꿀 수 있냐? 빛 대신 그리스도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순간 그냥 밝혀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불을 켜기 전에는 캄캄함과 어두움이 이 공간에 가득했거든요. 그냥 불 켜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전기로 만든 이 빛조차도 순간의 어두움과 캄캄함을 밝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 전기를 개발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은 단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흑암이 강하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흑암이 강한 게 아니라 그 강하다고 생각하는 흑암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여기 흑암이 세, 이 지역은 흑암이 강해, 저거 오래된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오래 사역해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즉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흑암이 나타날 때 그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언제 흑암이 몰려오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쳐다보는 게 아닌, 말씀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꾸 현실을 쳐다볼 때 흑암이 몰려옵니다. 자꾸 현실적인 생각. 근데 현실적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라 맞는 생각들이잖아요. 다 올바른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현실만을 24하다가 불신앙에 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누가 현실만을 바라보고 싶겠습니까? 그 현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 안의 흑암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역을 마지막으로 익산 현장 가서 사역 끝내고 이제 사택으로 오니까 6시 10분, 20분 되더라고요. 사모도 요 며칠 계속 그 인도 선교 때문에 거의 밤마다 그 선교 자료 만들고 뭐 하고 또 1박 2일 훈련 갔다 오고 그러고 와서 이제 몸살이 나고 필립이 밥 먹여야 되고 밥 먹이고 저도 밥 먹여야 되고 그거 이제 해야 되는데 기저귀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 노집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부탁 좀 해야겠다 했는데 거기 오늘 못 온대. 나도 지금 힘들어서 못 가는데 방송실은 어떡하지? 분명히 몰려온다고 했는데 왜 흩어지는 거야? 아니 막 월요일 화요일 막 응답을 이렇게 막 쏟아주시고 오늘도 현장 뛰면서 많은 응답들을 보게 하셨는데 갑자기 왜 수요일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근데 그때 꼭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지고 예기치 못한 상황과 사건들이 마구 막 몰려올 때 그때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때구나.
이때 캄캄함이, 어두움이 나를 덮으려고 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 때문에 힘 빠지려고 할 때, 이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은요, 뭐가 다 성취돼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갑갑한 상황이에요. 이사야 60장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의 미래는 내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은 그 예언의 말씀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것 때문에 힘 빠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현실의 흑암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언제 그리스도를 놓치냐? 상처가 올라올 때. 상처가 올라올 때 그리스도를 또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언제 놓쳐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복음을 놓쳐요. 그럼 그거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왜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복음을 놓칩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진짜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건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닌 건지. 우리도 모르게요, 이 올라오는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안 붙잡고 상처를 붙잡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올라올 때, 그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중에 흑암인 우리 체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현실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게 체질이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습관이 없는 나의 체질,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습관이 없는 나의 체질이 진짜 흑암이더라고요. 이 흑암을 무엇으로 무너뜨리시냐?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 그 뒤에 휘장이 쪼개지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바위 덩어리, 현실, 상처, 오래된 체질, 내가 전혀 깨트릴 수 없는 이 바위 덩어리가 언제 터져 나가냐? 십자가에서 끝났다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땅이 흔들리면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바위 덩어리가 터져 나갑니다. 그 불신앙 덩어리가 다 쪼개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모든 걸 끝내셨다. 여전히 나는 이게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24시 기도 속에서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저희 가문은 진짜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자기 색깔이 강하고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요. 맞는 말인데 왜 자꾸 그거를 각인하냐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이랬고 저랬고,
그걸 왜 자꾸 곱씹어가지고 그거를 각인해서 나를 왜 자꾸 그 올무에다가 집어넣냐는 거예요. 맞는 생각인데, 옳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맞는데요, 그 생각이 불신앙을 갖다 주잖아요. 그 생각 그만하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자꾸 고백해라. 못 알아. 자꾸 너를 그 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안 돼, 우리 가문은 이래서 안 돼. 그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네 가문의 영적 문제를 믿는 거다. 나는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나온다는 걸 자꾸 믿는 거다. 내 영혼에 왜 그런 쓸데없는 것을 각인시켜야 되냐. 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만 각인해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안 바뀐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뱀이 꽈리를 틀어서 자꾸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데 그 흑암이 나도 모르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가 진짜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선포하셨을 때 내가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미돈조 종족의 모든 영혼을 다 살리겠다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빛 대신 그리스도는 237과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을 가지고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저도 한 주간 계속 뭔가 힘이 빠질 때, 피곤할 때, 지칠 때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책상 앞에 앉아서 사모를 해라. 계속 저 자신한테 메시지를 줘요. 쉰다고 육신적으로 쉼이 있다고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피곤해서 자고 또 자고 또 자면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더 허리가 아프고 왜 이렇게 더 피곤한지. 거의 새벽 예배를 계속 섬길 때는 4시간에서 5시간 자는데 너무 힘들다 하고 한 8시간 자면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영이 삽니다.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냐? 사모늘로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메시지에서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거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쓰고 읽고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맞는데 그 메시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설교자의 그 메시지입니까?
성경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게 나에게 메시지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하지 않은 메시지는 다 사람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이게 부딪혔다면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잖아요. 힘든데 피곤한데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보아야겠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냥 말씀을 나는 쓰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힘이 돼요. 그냥 글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쓰는데 이상하게 내 영혼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문으로 써서 그 기도를 갖고 24시 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 그럼 그것 가지고 포럼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적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서.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저 사람에게도 전달했는데 저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야, 진짜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보니까 나의 영혼이 또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데요. 어두움과 캄캄함에 하나님을 만나야 빛이 내 안에 임하는데 그 빛을 자꾸 비추지 않으면 내 영혼의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여버립니다. 덮이니까 진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에는 낮에인데도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하고 눈먼자처럼 막 방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그 동생하고 소통하는데 얘가 갑자기 막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막 엄청 보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비만 오면 얘도 모르게 어두움과 캄캄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냐? 대학생 시절에 아는 지인들과 같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너무 취해서 얘는 방으로 문 잠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깨보니까 남자애가 자고 있고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집이 걸어서 15분 거리거든요. 10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다 흑백으로 보이고 모든 게 다 무너져가지고 근데 10시간 동안 얘가 비를 맞은 거예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그 아이의 자아 모든 게 다 박살나니까요. 집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망대로 딱 서가지고 얘가 비만 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올라오고 그런 자기 자신을 마주했을 때 너무 비참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자살 충동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라 그 친구한테 정확하게 답도 못 주고 저도 같이 진짜 문제가 뭔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냥 같이 욕해주고 걔 어딨냐고 내가 가서 패 죽이겠다. 진짜 문제가 안 보이니까요. 그 어두움 속에 캄캄함 속에 있는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돌아오는 제 마음도 어두움과 캄캄함에 덮이더라고요. 저거 어떡하지? 뭐 비 올 때마다 제가 찾아가가지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움과 캄캄함에 덮여가지고 진짜 문제가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곱씹어가지고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문제투성이로 살아가는 내 영혼이 문제인데, 상처 한 번 받았으면 되는데 그 상처를 수천 번, 수만 번을 계속 곱씹어가지고 20, 30년 전에 받은 상처를 지금까지도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때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왜 30년 동안 상처에 사로잡혀서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게 진짜 문제인데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다는 게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알아주고 나 배려해서 상처를 안 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 어두움에 캄캄함에 덮여 있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 그 자기 생각에 잡혀갖고 상처에 빠져들고 현실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이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10조를 넘게 가지고 있었던 넥슨 창업자 김정수 회장도 자기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우울증을 못 막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친구들 다 그 정치 쪽에 쏘미신데 대한민국 거의 최고 부자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진짜 문제를 깨닫지 못하니 그 수많은 재력으로도 흑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과 캄캄함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 캄캄함 속에 저도 위로해봤거든요.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몇 시간씩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도 그날뿐입니다. 또 부릅니다. 또 만나서 내 얘기 들어달라고 합니다. 또 들어줍니다. 계속해도 그 속에서 못 나옵니다. 술만 먹었다 하면은 또 상처로 들어가고 또 내 인생은 왜 그러냐면서 계속 또 옵니다. 그거 같이 울어주고 언제까지 그거를 맞장구 쳐줘야 돼요? 절대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인간의 위론으로는 사단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그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기이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어두움 속에서 끄집어 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는 늘 현실 문제에 찾아오면 거기에 얻어걸려가지고 끌려가고 상처에 얻어걸려 끌려가고 내 체질 하나 못 바꿔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이 모양일까, 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셨구나. 그 영원한 빛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정말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빛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거기 때문에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자해하는 애들,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들, 약 과다 복용해서 죽는 사람들, 말도 안 될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마약 중독자는 좀 있으면 대한민국도 아마 미국과 똑같이, 유럽과 똑같이, 지금 미국, 유럽 똑같이 그냥 파리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사람들 동공 풀려 있고 걷는 걸음이 이상합니다. 저도 파리, 로마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혼자 여행 가는데 진짜 냄새나고 더럽고, 아,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왜 여기로 왔을까, 이렇게 더러운 데를. 진짜 사람들 그런 쓰레기도 그냥 함부로 다 버리는 그런 정도로 그냥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그 무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흐름들이 다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생처럼 인생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나갖고 우리한테 상담을 하는데 우리도 진짜 문제가 안 보이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에게 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이 돌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나 한 사람 행복하자고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하나 살리자고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237가 5천 종족이 싹 다 병들어 죽어갈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복음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설명 좀 못한다 할지라도, 아, 진짜 저 사람은 복음이다. 아, 진짜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을 살리는구나. 저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사람을 품는구나. 저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구나. 그게 복음이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구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글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씨, 그리스도 삼중직이라는 신학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게 복음이 아닌 우리는 삶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늘을 진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무엇이냐? 사모늘을 하는 거예요. 사모늘을 해서 지속하면서 도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강단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성취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답을 내고 결론을 내는 게 진짜 강단 제자인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
창세기 3, 6, 11장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말씀으로 답날 때까지 계속 그 기도 제목을 적고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속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면 섬기는 거예요. 이번에 1박 2일 이제 이천에서 숙소를 구해서 이제 하는데 아침에 차가 멀리 있어서 가져오고 캐리어를 미리 다 실으려고 하는데 그 캐리어 끈이 갑자기 뚝 끊어지면서 캐리어가 제 발가락을 딱 때렸거든요. 발가락 잡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늘이가 목사님 뭐해? 아파 죽겠는데 안 들어오면 문 닫는다 하고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놈 새끼 진짜 나는 발가락 지금 부서질 것 같은데. 근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왔던 메시지가 다행이다. 내가 이걸 들어서. 다른 사람이 들었다가 맞았으면 더 큰 일이 났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애들이 그거 가지고 했다가 딱 떨어지면은 걔들은 뼈가 약하니까 그냥 또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요 항상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그 누구도 판단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자. 그리스도께서도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고 경건한 척은하지만 경건한 능력이 없는 자도 사랑하셨고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죄인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만 전달하자 하고 현장에 누가 필요하냐? 사랑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현장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현장에서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전도자가 아니라 함께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사명자가 아니라 그 사명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제가 혼자 2, 3, 7, 5천 종족을 무슨 능력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만 어두움이 덮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두움이 덮였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한 인도 현장에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였습니다. 영상 보셨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목사님, 사모, 목회자 자녀까지 홀딱 뺏겨가지고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패고 목사님 목을 잘라갖고 피부를 벗겨서 매달아 놓고 살아있는 그 목사님 다리를 묶어가지고 차로 끌고 가고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귀신 들려서 하는 짓입니다. 그 겐지스 강이요 바닥에 뭐가 깔려있냐? 뼈들이 깔려있대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가 가슴뼈인가 여자가 엉덩이뼈인가 아무튼 엉덩이뼈 가슴뼈들을 겐지스 강에다가 다 뿌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성스러운 사람들의 뼈들은 거기다가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겐지스 강에 그 흐르는 물이 성스럽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걸 또 마십니다. 그러다 온갖 질병들 오고 피부병 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인도라는 현장이 완전히 흑암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꾸미르 목사님, 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포럼하셨던 그 목사님이 겐지스 강의 시작점에서 있는 UW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참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그 현장의 캄캄함 어두움 속에 빛이 강하게 비춰지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얘 왜 이렇게 됐어? 얘랑 관련된 사람 다 전수조사해. 좀 그런 상태로 들어갔어요. 엊그제. 그래서 우리 이경혜 선교사님하고도 연락 두절. 앞으로 SNS 계정 다 지우고 목사님과 한 달 정도는 소통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을 끊었어요. 빛이 비춰지니까요. 얼마나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으면 한 사람에게 들어간 빛이 그 정부가 움직일 정도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현장에 빛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 꾸메르 목사님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움직였잖아요. 이번 IELTS의 메시지 듣는 우리 신학생들이 30명입니다. 또 W에서 듣는 학생들은 50명이에요. 80명의 학생들이 그 꾸메르 목사님과 같이 진짜 빛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딱 답이 난다면 인도의 역사하는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꾸메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목사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인도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끝까지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 중요한 겁니다. 인도 현장 가려면 비행기 값, 또 여기는 비자도 받아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근데 다민족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잖아요. 선교하라고. 와 있는 다민족들을 데리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와 있는 다민족 대학생들은 그 나라에서 나름 엘리트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런 지방대 다니는데 뭐 별 볼 일 없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 돌아갔을 때는 엘리트고 서밋들입니다. 보리스도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원생이에요. 석사 과정을 하고 온 친구예요. 그 여기에서 박사까지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런 이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려서 진짜 다민족 사명자를 찾고 그 사명자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WRC 전에 진짜 보리스를 통해 15명의 그 다민족들 기회가 되면 초청해서 캠프하고 거기서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친구는 딱 정해서 WRC 같이 데리고 가고 그래서 진짜 이 다민족들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로마 미군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고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세우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메시지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빛을 발하는 시간표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 주셨고 계속 복음으로 우리 근본을 치유하시고 세워 가셨고 또 사모를 하도록 시스템도 주셨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 아이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저번에 우리 고지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애들이 그 나이가 되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정도를 하는 애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적 장애는 아닌데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 사이 어디에 애들이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업을 들어가면 애들이 못 따라와요. 근데 장애인은 아니에요. 그러니 일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붙으면 애들 교육 못 시키는 거죠. 그럼 그게 애들이 계속 쌓이면 장애가 있는 애들이 아닌데 그 맞지 않는 교육이 계속 쌓이면 애들이 장애가 되는 겁니다.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 장애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장애인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교 보내놨는데 애들이 지적 장애가 생기는 이상한 일들이 이제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이렇게 무너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이 필요한 게 복음이다. 빛이 필요하다. 올바른 교육 중요하겠지만 그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 먼저 들어가야 될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니 교육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ADHD 진짜 공부 안 되는 애들이 복음을 듣기만 했는데도 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라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저 교회로 애들을 보내야 돼. 왕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왕의 자녀도 군산 참소망교회로 보내야 돼. 아무리 서밋이더라도 저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들어야 돼.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안 배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아이 데리고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얘가 첫날 와서 복음을 딱 들었어요. 복음을 딱 듣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가 2학년짜리였는데 무슨 포럼을 하냐? 전사님, 찌그러진 나의 뇌가 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얘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뭐해? 맛있는 냄새 난다. 나 배고파, 밥 줘. 그 엄마는 얘 10년 동안 키우면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늘 밥 안 먹어갖고 애가 빼빼 말랐는데 애가 밥을 먹고 싶다고 밥 달라고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 너무 맛있겠다 막 이러니까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도 예배해달라고 그러면서 다락방에 문이 열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신앙심도 별로 없는데 이 엄마가 학원 다 정리해. 저기 주님의 교회 HSIC 저기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보낸 거예요, 애들을. 그러면서 막 간식비도 막 챙겨주시고 무엇도 챙겨주시고. 진짜 우리가 빛을 발하면은요, 나라들이, 왕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바다의 부가, 이방의 경제가, 빛의 경제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오십니다. 아니 우리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헌금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람을 살리면 빛의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에게 오는 이가 없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영원한 아름다움이요 대대의 기쁨이 될 것이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너에게 빛이 되지 않을 것이요 밤에 달이 너에게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라. 영원한 빛이 내 안에 있으니 슬픔의 날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지금 여기 계신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000명의 제자를, 우리 교회를 통해 강국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가 누구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속지 말자. 현실에 그만 끌려다니자. 상처 그만 붙잡자. 내 체질에 그만 속자.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입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는요, 사모늘을 지속하는 자입니다. 이번에 유진이가 결혼식을 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모늘을 해갖고 이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저도 결혼식 당일날 사모늘 안 했었는데 나보다 낫네. 저희는 결혼식 그 전날에 서울에서 숙소로 얻었는데 히터가 고장나가지고 서로 새벽 내내 막 다다다다다다다 떨면서 사모가 구해도 어디서 이런 걸 골라가지고 도대체 너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고 막 결혼식 전날까지 그냥 영적 싸움하게 하고 너는 진짜 대단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막 네가 진짜 돕는 배필이다 하면서 막 얘기를.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 내내 오돌오돌오돌을 떨어가지고 그 신랑 신부가 안 되겠다 너무 추워서 우리 국밥 먹으러 가야겠다 해서 그 아침 7시부터 그 숙소 앞에 있던 집밥 국밥 가가지고 진짜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둘 다 싹 다 비우고 밖으로 내려놓고 배 툭툭 치면서 이거 맞니? 최고로 이뻐야 되는데 아니 이거 맞아? 그래서 여보 우리 결혼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사진이 뭐가 중요해? 막 한숨 쉬면서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치렀는데 역시 렘넌트는 다르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사모늘을 지속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 사모늘을 지속하면 오늘도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말씀이 보인대요. 전에는 막 감정에 끌려갔는데 익선에서 오늘 포럼을 쳤는데 말씀이 보인다고. 계속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 보인다고.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좀 보인다. 막 기뻐가지고 포럼하시고, 유자 집사님도 삼원을 다 끝내면은 마음에 알 수 없는 이 뿌듯함, 평안함, 그게 있다는 거예요. 5분 구원얘기를 하고 삼원을 딱 하면은 자기 영혼이 너무 좋다고. 야,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전에 오랜 세월 동안 뭐 저를 섬기셨더라도 체질이 바뀌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유자지사님 밑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유자지사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포럼하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 밑에 계신 분은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삼원을 하실 때 받은 응답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하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 2달란트를 활용해서 또 2달란트를 얻은 거예요. 5달란트를 활용해서 5달란트를 또 얻은 거예요. 즉 응답을 나누는 자, 받은 응답을 편집을 하게 되면 응답을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받은 응답을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습니까? 땅에 묻어놨습니다. 땅에 묻어놓으니 응답을 묻어두는 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응답을 줬는데 왜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걸 그냥 팽개쳐놨어? 왜 그거 묻어뒀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응답이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 말씀 성취, 전도의 역사.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현장의 나눔을 통해서 그거 나누면 그 현장이 또 살아나잖아요. 그런 살아난 응답이 그 사람 게 아니라 또 내게 돼요. 그럼 내가 또 은혜 받는 거예요. 다락방을 그렇게 뛰는 겁니다. 여기 메시지, 저기 메시지, 여기 메시지 다 일일이 준비해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응답받고 여기 가서 응답받은 거 전하고 그럼 여기에서 또 응답받은 거 나한테 돌려주면 그 2가지를 가지고 여기 가서 전달하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뛰면은요, 처음 뛰고 마지막 뭐 5번째, 6번째까지 가면 6번째에는 앞에 하나, 둘, 셋, 4개 있는 현장의 응답들을 몰아서 던지거든요. 그럼 거기는 은혜를 막 더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응답들을 다시 내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응답들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흐름 속에 계신다면 그때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사역자 미션홈입니다. 삶 오늘이 지속되는 사람,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전달할 현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만 모아서 사역자 미션홈을 통해서 더 이 말씀 운동이
뻗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토요일날 진행되는 그 핵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거든요. 진짜 사모늘이 되고 현장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포럼하고 나누고 그게 막 은혜가 되고, 또 그 현장에 또 류 목사님이 어떤 또 방향을 주고 메시지를 주셔서 그것 가지고 다시 현장 가서 적용하고. 원래 핵심이 그랬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핵심에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션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고 실제 말씀 운동을 일으킬 현장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모아서 사역자 미션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사람들에게 포럼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 선교 보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진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이방인에도 증거되는 복음, 모든 족속에게 뻗어가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요, 많은 교회가 우리만 혹은 우리는 이라는 틀에 갇힌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복음이야. 우리만 복음을 깨달았어. 우리는 복음이야. 이것도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저희 교단 안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교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건데도 소통하면 불편해요. 자꾸 저를 집어삼키려고 그래. 막 가르치려 들어요. 그래서 현장 얘기해보면 현장 하나도 없으면서 자꾸 뭐 이게 복음이다 막 담임 목사님이 막 뜨겁게 복음을 얘기한다고 그걸 내가 듣고 자랐다고 나도 그거와 격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복음을 들으면 자기도 마치 그 레벨로 갔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하는 거는 그 뒤에 무수한 그 현장에 바탕이 깔려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메시지만 가가지고 따와갖고 그거를 갖고 막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만, 우리는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말씀에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그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자와 이방인을 위해서, 렘넌트와 다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처음부터 237 5천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민족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 나와 결이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래서 인도 영상을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진 이 이목구비나 뭐 이런 거는 저랑 많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안 간다고 난리를 친 게 아닐까. 나랑 안 맞아요, 저기. 근데 우리는 나랑 안 맞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행, 또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제물들, 잘못된 예식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현장에 더 이상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에 있는 이 우상, 음행, 제물, 그런 종교 예식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 선교를 통해 정말로 이런 흑암이,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흑암이 무너지는 선교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있기만 해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비춰진다고 하셨어요.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다고 하셨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다닌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계신데 하면 온갖 천지사방에 병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기만 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